사람들은 잘 하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잘하고 싶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하고 싶고, 저 또한 목회를 하니 목회를 잘하고 싶다. 잘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남들보다 더 탁월한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은사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능력이 아닐까.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거지라고 하는 질문이 요즘에 제 생각 속에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또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상의 또한 자녀들의 신변의 문제가 생기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믿음 좋던 인생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건 맞긴 할까라고 하는 존재를 의심하기에 이릅니다. 저들은 말합니다. 잘 믿는다는 게 대체 뭘까? 세상 사람들은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는 자들 가운데에 만남을 이뤄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겠다. 왜? 안 믿는 자들과 함께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이들은 안 믿는 자들과 함께 한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들은 성도의 신앙을 따라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또한 신실하게 삽니다. 근데 그 자기가 신념을 갖고 살아가던 이 신념이 오래되지 않아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았더니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을까 저절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견 가운데에 잘 한다는 것은 쉽고 편하다는 생각이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싶다는 것이 편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솔직히 듭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동네로 보냅니다. 그때 주님께서 3절 말씀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불신자들은 늑대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을 어린 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양의 무리가 이 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힘들게 당연하지요. 억울한 게 당연한 것이고,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인데 이리인 척하는 겁니다. 물감을 가지고 흰털을 물들입니다. 그리고 발톱을 붙이고, 잊지도 않은 이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일이다. 나는 일이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처세술이라고 말하고 삶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왜?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야. 가끔은 욕도 해야 되고 소리도 질러. 사기와 불법 괜찮아. 남들 다 그렇게 하잖아. 믿음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이건 죽으라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편법과 또한 불의와 불법을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더러 죄에 맞서서 회개하고 그 복음대로 신실한 교회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자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복음은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대충 내용은 그러한데 돈에 쫓겨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는 456명이 456억 원을 상금이 걸린 이 서바이벌 게임에 동참하면서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최후의 승자에게 456억 원이 주어지고 그 게임에서 탈락한 사람은 총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기독교인 3명이 등장합니다. 이 드라마를 본 기독교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폄하한 거 아니야?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모두들 말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세상이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를 바라보고 있는 실제적인 시선이다라고 자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3명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244번 참가자가 나오는데 이 남자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다가 다리 건너기 게임을 하는데 이 앞에 사람이 주저주저하여 가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뒤에서 그를 밀어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인물 240번 참가자 지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입니다. 어머니를 칼로 죽인 아버지를, 자신이 칼로 아버지를 죽였던, 근데 그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냐?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영이라는 이 자매의 사연은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구타를 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성적인 못된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3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말미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최고 승자가 된 주인공은 눈이 가려지고 양손이 묶인 채 비오는 거리에 버려집니다. 다른 행인들은 다 무심코 지나가 버립니다. 그럴 때 이 한 전도자가 이 주인공에게 다가와 안대를 벗겨줍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괜찮습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으시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분명 아팠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이고 문제가 있었을 텐데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으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또한 목사를 바라보고 있는, 또한 전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아닐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던진 목회를 잘하는 방법이 뭘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뭘까? 또한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 비결이 뭘까? 제 나름대로 찾은 이 비결,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구별됨, 곧 거룩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양이 세상에서 1위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말하기,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등불을 가지고 있는, 빛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어둠뿐인 세상에서 이 빛을 숨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물들지 말고, 변질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를 바라보시는, 측은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심정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러나 그렇게 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소아시아 7교회 중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교회의 특징은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언제 교회가 세상에 인정을 받은 적이 있던가요?
언제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구한 적이 있던가요? 저들은 세상의 인정은 고사하고 심지어 끌려가 죽임까지 당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성도의 이 본분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움 또한 성도가 성도다움으로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겁니다. 그게 억울합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손해본다는 것이 억울합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과 다름, 구별됨, 거룩입니다. 구약에 나시린이 나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 바쳐진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시린으로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또한 삼손이 있습니다. 나시린은 거룩한 자입니다.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구별이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요, 구별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시린들은 지켜야 할 것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 머리에 삭두를 대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남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구별됨의 실체는 행동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오기도회를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구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삼손은 힘이 센 사사입니다.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올까요? 어떤 이들은 머리카락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릴라도 머리카락에서 온다고 믿었고 삼손도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나시린으로 드려진 후에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사사기 14장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자의 이불,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수십 명을 때려 죽였고 사사기 15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삼손, 드릴라의 무릎에 잠을 자고 있다가 머리가 다 깎인 후에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난 후 악신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삼손과 사울 왕의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서로 부름받았고 왕으로 구별시키셨는데 구별된 자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기에 나시린으로서의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또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인생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51편에 그가 뭐라 기도하느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목숨을 구하지도 않아요. 왕위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자식의 형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압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행실로, 즉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떠나시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이 이 중대한 이 회개의 기도 앞에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심을 기억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구별된 자에게, 세상과 다른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가면 교회법을 따르는 성도들이 살고, 교회 가면 교회법을 따르는, 즉 성도들이 있고, 또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법을 따르는 거야. 그게 잘 사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조차 그건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걸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언제부턴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또한 삶에 이 그릇된 가르침이 그의 삶을 물들어가게 만들고 이제는 그것을 아니야,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 힘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왜 그럴까요? 대가를 치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어야 되고 또는 어려움과 억울한 일도 당해야 되고 또는 손해도 봐야 됩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라고 호언장담했더니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대가를 치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는 이 바벨론에 있는 나라들과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떤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지만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이 왕외에 기도하거나 또한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이겠다는 모의를 합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압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 이 다름의 이유가 핍박과 박해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누가 보면 개죽음 아니야? 아니, 왜 이런 쓸데없는 일에, 이 하찮은 일에 목숨을 걸까? 까짓 거 한 달 기도 안 하면 되잖아. 하나님도 아실 거 아니야, 내 형편과 사정을. 남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까짓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 신앙 때문에 목숨을 버리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봐라, 다니엘은 절대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거다. 다니엘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죽음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무릎을 꿇을 것이냐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 시간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심도 있지만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그를 지켜봅니다. 아마 지금 말하면 CCTV가 사방에 걸려 있을 것이고 증거, 물증을 찾기 위해서 다 녹화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아니, 이 상황이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이 상황에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저는 여기
다니엘이 단순히 무릎을 꿇었다라는 그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고 안 드리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헌금을 드리고 안 드리고 얼마를 드릴까 말까, 내가 사면 감당하니 많이, 일을 하니 많이, 1년에 52주 새털같이 많은 이 수많은 주일 가운데 한 번 빠지는 게 뭐 그렇게 대수야. 그런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 다니엘이 그까지 한 달 쉬지 그게 안 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요. 내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 내 소유를 빼앗길지도, 이 일로 인하여 나의 집안에 어려움이 닥칠지도,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에 드려진 이 기도가,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그가 죽을 수도 있고 한 번의 예배로 그의 인생이 끝이 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기에 내가 세상에 핍박과 박해가 있다면 감사의 이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기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입니다. 불이익과 차별이 있다면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게 감사가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내온 증거가 내가 세상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가 되지요. 충분히 감사할 만하지요. 다니엘의 능력은 다른 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름이었고 그 다름을 지켜내기 위해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결단한 믿음의 인생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욕할까요? 왜 성도를 욕할까요? 저는 그 욕한다는 것은 세상은 말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좀 보여줘. 하나님 살아있다고 말하잖아. 우리한테 보여줘. 제발 좀 보고 싶어라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 되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저들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라고. 아니, 내 인생과 내 삶을 보라고. 잘됨과 형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핍박과 박해와 모욕과 수치와 또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다름,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내는 증거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며 나와 함께한다는 이 증거가 바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내야 할 귀한 인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역사하시며 그 인생 가운데 나 여호와라, 나 여호와라, 나 여호와라,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실 것이며 또한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수많은 세상 사람의 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이한 능력과 도우심을 저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대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져야 되고 성도가 성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들의 가치관과 다름을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지켜나가는, 만약에 그렇게 지켜나가는 그들의 목회가 크든 작든 저들이 이것을 지켜내며 어떤 삶과 사업과 직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또한 그걸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의 인생의 삶은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됨이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귀한 믿음의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